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에 두 번째 책입니다. 돌터레이터 법규 9항 성도의 견인, 보존의 확신. 5장의 내용이 성도의 견인이죠. 9항은 보존의 확신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 841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밑에 841페이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존의 확신 한번 읽어봅니다. 참된 신자는, 참 이런 말들이 참 그냥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True believers, 구원에 이르도록 선택된 자의 이러한 보존에 대한 확신과 믿음의 견인에 대한 확신을 자신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얻을 수 있고 또 얻어야만 한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들은 확실한 확신에 이르게 되어 교회에 참되고 살아있는 일원으로 지속할 것이다. 또 마침내 영생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에 아마 이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여기에 보면은 여기 우리 여기에 보면은 they experience 이 말이 있잖아요. 아마 여기까지는요. They experience forgiveness of sins and will at last inherit eternal life 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만 해석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좀 죄송한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5장에 있는 부분입니다. 5장 8항은 견인하는 자가 하나님의 보존에 대한 확신이고자 9항은 보존에 대한 확신이다. 전자는 견인에 관한 1원인이고 후자는 두 번째 요인이다. 전자는 견인에 대한 하나님의 측면이고 후자는 인간의 측면이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 대한 믿음과 성령 하나님의 증거와 거룩한 열망이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보았던 8항은 certainty에 관한 거죠. 무엇에 대해서요? perseverance에 관한 겁니다. 견인에 관한 겁니다. 그 다음에 9항은요 바로 assurance에 관한 겁니다. perseverance에 관한 겁니다. 이 견인에 관한 거다 이 말이죠. 이것은 지금 여기 certainty, assurance라고 되어 있습니다. certainty라는 것은 제1원인이다. 이거는 제2원인 중에 뭐라고 했죠? 두 번째 요인이다. 요인이라는 게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그 제1원인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면 2원인은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이것이 첫 번째 요인이요. 두 번째는
믿는 자마다 라고 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 좀 있으면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우리의 믿음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서론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잘 따라와 주셔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깊은 것이 있거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더레이트 예. 1장 2항인데요. 앞서도 제가 여기 59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앞서도 제가 이 강의를 할 때 아주 강조했던 내용인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용이잖아요, 이게요. 예, 이것은 돌터레이트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코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원리를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건데요. 위법규는 이제 1장 2항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는 데 매우 중요한 개념을 우리에게 밝힌다. 칼빈 선생은 자신의 글자 기독교 강요 2권의 결말, 그러니까 2권 17장을 말하는 거죠. 이게 2권의 결말이니까 이 구절의 중요성을 가히 짐작을 하게 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요한 원인, 기원으로 부여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자 오늘 우리의 주제였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영원에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일원인이다. 이것이 시간 속에서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이원인이라고 한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다룰 때, 그러니까 이원인이 되겠죠. 이게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분 안에서 시작해서는 안 된다. 자, 이거 참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제1원인이신 하나님의 명령까지 올라가야 한다. 그 이유는 그분의 전적 선한 기쁨이 나오면 작정을 떠올려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 구원을 구입하도록 중보자를 임명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하나님의 자비함과 대립시키는 것은 경솔한 행동이다. 주종적인 것이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자비함에 종속시켜야 한다. 이 말은 제2원인을 어디에 넣으라고요? 여기 제2원인을 제1원인에 넣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성경이 되어 있다. 진리는 제1원인, 제2원인, 제3원인 등으로 표현한다. 뭐 자세한 거 지난번에 제가 강의를 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지금 보존의 확신이 있잖아요. 제2원인 중에 두 번째 요인이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이제 믿는 것이라고 관한 건데요. 믿음, 믿는 자마다 그 말인데요. 자, 여기에 여러분께서 일단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믿는 것. 네. 자, 그리고 이제 갑니다. 기독교 강요인데요. 밑에 보시면은 3권, 네, 2장. 요 믿음에 관한 겁니다. 3권 2장 8항인데, 이거는 이제 3권 2장 7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칼빈이 이제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요. 믿음의 정의를 내립니다. 자, 봅니다. 이제 믿음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내려보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자,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확실한 지식입니다. 예. 확고한 뭐 어떤 지식이다. 뭐 이렇게도 관계없어요, 여러분. 어떤 지식이다. 확고한 어떤 지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법규에 왔는데요. 하이델베르그에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니다. 자, 참된 믿음은 뭐냐? 확실한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a certain knowledge, 칼빈이 했던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a certain knowledge, 또 어떤 지식이다. 이렇게도 관계없어요. 어떤 지식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한 모든 것을 진실하다고 고수할 뿐 아니라 그 다음에 아주 더 중요합니다. 확실한 보증이다. 자, 여기 assured confidence라고 했습니다. 일단 네. 자, 방금 이제 우리가 보았던 21문에 관한 내용. 자, 그러면은 제가 판서를 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연구자 용이나 하이델베르그 21문을 우리가 가게 된 이유는 여러분께서 아마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견인의 확실성, 견인의 확신, 이거는 8항에 있고요. 이거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9항에 있어요. 이거는 제1원인이고요. 이것은 제2원인 중에 두 번째 요인이고요. 우리 여기 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eternally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우리의 시간에 있는 거예요. 믿는 거죠. 자, 그렇죠? 지금 여러분 정리가 되시죠? 이는 확실성. 근데 이거는 영어로 뭐라고요? certainty예요. 확신은요, sure예요. assurance예요. 그죠? 이거는 인간적인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에게서부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certain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assurance 하는 거예요. 또는 confidence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1절로 가봅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뭐라고 했죠? sure이에요. 물론 이제 여기에 being 이렇게 될 수 있어요. being sure of things, look, hope, hoped for. 그래서 바라는 것 things에 sure예요. 자, 이거 해당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certain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어서 1절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보지 못한 것들에 뭐라고요? certain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evidence, evidence, proof 다 같은 말이야. 자, 이거는 증거는 누가 주시죠?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인간이 갖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바라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거기에 하나 더 붙이는 게 있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하시면서 믿음은 하늘에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믿음의 선율들은 다 이것이 있어서 이것으로 갔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왜 certainty와 그 다음에 assurance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지 여러분. 제
8항과 9항이 얼마나 중요한 징검다리인지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썰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확신을 오늘 우리가 구항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믿는 자마다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겁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도 그리고 칼빈이 말하는 기독교 강요에서도 그리고 하이델베르크에서도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21문에서도 여기서 구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certain 그 다음 sure sure은 형용사입니다만은 sure 동사 assure 동사 그리고 명사인 assurance잖아요. 그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보는 것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 우리에게 해당되어지는 거고요. certain은 그분이 우리들에게 주는 믿음인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구원에 이르도록 선택된 자의 이런 보존에 대한 확신, assurance, 우리가 갖는 겁니다. 믿음의 견인에 대한 확신, 믿음의 견인에 대한 확신을 자신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얻을 수 있고 또 얻어야만 한다. 자, 여러분 그 한글도 좋지만 영어를 보시면 여기 assurance죠. 그것에 이룰 수 있다. 확실한 확신에 이룰 수 있다. 확신에 가질 수 있고 이런 확신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 가질 수 있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어디에 이르러야 한다고요? 확실한 확신에 이르게 되어 교회에 참되고 살아있는 일원으로 지속할 것이다. 그리고 영생을 받게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석을 다시 한번 봅니다. 아까 읽었는데 5장 8항은 견인하는 자가 하나님의 보존에 대한 확신이고 9항은 보존에 대한 견인하는 자의 확신이다. 전자는 1원인, 후자는 2원인 중 두 번째 요인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제 이해되시라고 봅니다. 전자는 견인에 대한 하나님의 측면이고 후자는 인간 측면이다. 이 확신에 대한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명시된 약속에 대한 믿음, 성령 하나님의 증거와 거룩한 열망이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공부하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확신은 구원에 있어서 본질적이지 않다. 어슈런스를 말하는 거죠. 본질이 아니라고 해서 확신이 없어도 상관없다는 주장은 자유방종과 다를 바 없다. 허용인 동시에 당위적이다. 믿음의 길 선한 양심의 길을 걷는 자는 특별한 계시가 없어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와 성령 하나님에게서 은혜의 상태만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견인에 대한 무료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우리가 그 벨지카 7항 두 번째 시간에서 제가 무류와 그리고 무오에 대한 차이점 말했잖아요. 무류라는 것은 우리가 신뢰해도 실패나 후회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무오라는 것은 어느 하나라도 잘못된 것이 없다. 그래서 성경의 무류, 그 다음에 성경의 무오, 이것에 대한 차이점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꼭 한번
여러분 벨지카 7항 두 번째 요 시간에 강의를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확신을 갖기까지 오랜 세월 방황할 수 있지만 한동안일 뿐 평생 끝까지 확신 없이 지내지 않는다. 이 확신을 위해 많은 수고, 어려움을 겪고 투쟁을 할 것이다. 하지만 교회에서 제공하는 통상적 수단, 정규적 수단을 올바로 쓰면 터무니없는 계시 없이도 확신을 가질 수 있다. 그 수단은 특별히 말씀, 기도와 성례이다. 중생된 자는 개인적으로 확신을 갖기에 정말 부지런히 노력해야 한다. 저는 이거는 자연스럽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맹신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거 맹신일 수도 있고요, 미신일 수도 있어요. 맹종일 수도 있고요, 네, 과신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내가 그분을 믿는 게 맞나?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맹종과 순종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 차이는 어디에서 갈라진다? 어떻게 이 중간을 잘라낼 수 있다? 바로 배움이죠. 배움밖에 없어요. 배움이라는 칼날을 가지고 잘라버려야 한다. being taught, 제가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여러분, being taught, study, 얼굴이 가렸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research, 이런 것 다 해야 합니다. hearing, 그리고 be taught, 이제 배우는 겁니다. 그다음에 study, 공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해설자용, 기독교 강요 이야기입니다만, 해설자용, 지도자용, 일반인용 하고 난 다음에 연구자용이라는 단어를 제가 쓴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이것이 개혁신앙이다 할 때는 공부자용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공부하는, 스타디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자, 교회에 관한 법규가 이어진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이 앞에서부터 이제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도록 부르셨다. 우리의 허약함으로 견인이 쉽지 않을 것이기에 교회를 통해 외적 수단을 공급받게 된다. 외적 수단이 어떻게 신자에게 효과적인지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한다. 말씀은 계몽시키고 깨닫게 하고 겸손하게 하여 그리스도에게로 오는데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의지에 굴복하게 하고 유혹과 부패로부터 강화시키고 믿음으로 거룩한 위로를 받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효과적이다. 이에 따라 교회는 어떻게 말씀을 전달하고 가르쳐야 하는지를 알린다. 그 다음에 성례, 은혜 안에, 언약 안에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중보의 혜택을 알릴 뿐만 아니라 봉인하여 믿음과 다른 은혜를 강화하고 순종하고 서로의 사랑과 교제를 증명하고 유기된 자의 구별하게 한다. 자와 그 다음에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고 감사하는 자에게만 은혜와 성령 하나님을 베푸신다. 기도를 통해 영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비참한 이 무엇인지 알아 겸손하게 한다. 견인의 확신은 선택의 확신,
전자는 믿음의 분량이고 후자는 다양한 정도와 다른 분량이다. 믿음의 확신은 영원한 선택에 기인한다. 그런데 인간의 행위나 은혜, 의지의 기쁨에 따라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은 시간에 이루어진 선택을 말하므로 하나님의 선택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아르미니우스파는 이생에서 미래의 견인에 대한 확실성을 가질 수 없다. 확실성, certainty. 이 확신은 이생에서 충분히 점검받아 영생의 구원을 얻게 된다. 영생은 구원을 의미한다. 영생과 everlasting life와 eternal life의 차이를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청면이 이것은 인간의 청면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완전한 교제고 후자는 교제를 향한 교제다. 물론 이 세상에서의 교제죠. 그 다음에 영생에 관한 자세한 법규는 1장 2항에서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기를 바란다 라고 했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그 확신의 근거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주제를 잘 보셔야 됩니다. assurance의 확신의 근거를 여러분에게 다음 시간에 강의하기로 약속을 드리고요. 오늘은 여기서 9항의 강의를 마치고 10항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